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똑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하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시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불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시 주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제일 은혜 받으렵니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첫째 주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그것이 문헌적인 1519년에 만들어진 경민편에 처음 등장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된 것이지요. 그래서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백성의 풍습과 도덕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튼튼한 것으로서 방정환 선생보다 앞서서 이미 어린이날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1922년 이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하고 1923년에 처음 전국적인 어린이날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1927년 5월 첫째 일요일을 받기였고 1939년 일본으로 하여금 금지령을 내려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되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확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날을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지고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정환은 청교도인으로서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천도교가 주도하여서 제정되어서 된 어린이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탓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로막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욕심도 없고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어린아이 되어져도요 매년마다 행사를 치러 와도 참 우리 주변에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고 아이들이 있어도 옛날처럼 복작복작복작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뛰놀고 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저도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요 어차피 한번 학교에서 교회 앞에 도로로다가 줄 지어서 그 학년별로요 쭉 갔다 야 그때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 뭐 학교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냥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접대도 보니까 그 한 반인가 두 반인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벌써 애들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뭔가 공부를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여럿이 가는데 선생님 같지 않아도 되는 게 요즘에는요. 그래서 정돈된 좀 이렇게 좀 선생님다운 어떤 그런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냥 뭐 잠바 같은 거로다가 뭐 이상하게 그냥 선생님 같지 않게 그냥 이렇게 모양을 내고서 아이들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면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항상 우리가 기쁘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쫓아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목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소속되느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속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행할 자세에 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생활하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욕심과 또 여러 가지 그 나를 엄습하는 어둠의 세력, 악의 권세들이 나를 장악할 때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닫혀지게 되고 또 메말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밭처럼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되고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자라나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도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항상 즐겁고 평화롭고 늘 우리의 얼굴의 미소는 항상 밝은 태양처럼 훤히 웃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생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도 야, 그것이 보는 사람마다 저분은 참 여유로운가 보다. 참 분위기가 정말 남다르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해맑은 밝은 웃는 그런 미소, 그런 얼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성령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요 든든하지. 마음도 든든하고 살아가는 것도 든든하고 모든 일에 용기가 100%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며 모든 이 세상에 삐뚤게 보는 것도 바르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쫓는 자에게 성령에 매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 잘 풀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간다 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때 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나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된다는 마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들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에 매여 있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하여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낮 시간에 세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요. 성령을 쫓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지요. 육신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성령도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지 말라 이거지. 영적 뭔가 결합된 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된 것을 버릴 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 여기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찍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다한 육신의 욕망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타락된 아담 이후의 후손들에게 누구나 나면서부터 다 뒤덮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사람은 이런 것들조차를 싹 다 제거해버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러한 욕망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나와 함께 가능하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여금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림자와 같이 항상 따르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 세상 것들, 이런 것들에 얼매지 않도록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와 더불어 싸우는 신앙의 싸움에서 몸부림치기를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노력이나 애타게 몸부림침이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안타까움만 더해졌을 뿐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이 말씀,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절대어지며 항상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보다 강한 육신의 의지를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당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기 잘하고 낙심과 방임을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무능만 탓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만 쫓고 성령만 붙잡으면 우리는 만사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연약한지, 뭐에 잘 넘어가는지, 잘 쓰러지는지, 육신에 의해 소욕을 통하여서 살다 쓰러질 때마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지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 말하느냐? 피누마티 아게스테, 성령의 인도되고 있기만 하면 율법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음을 뜻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은 법이에요. 우리가 이 법을 넘어서고 이 법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저주와 사망을 선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을 해방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이것을 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해 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방을 주신 주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요 율법에 우리는 노예가 되고 정죄가 되고 율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승리의 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법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법의 정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는 정죄함을 없게 하신 분,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래서 너희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를 얻었습니다. 프리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케노독소스,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을 말하는 것들을 성령을 쫓는 자들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지요, 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기하는 자, 정죄받을 자인 것입니다. 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란 자만하는, 허영심이 강한, 자랑하는, 허풍 떠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광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 그레이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도 무덤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그 다음이 허망하게 되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 버린 자가 수없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영광은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세요. 이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그레이가 말한 것처럼 묻은 것 같다 했어요. 영광, 세상의 영광은 묻은 것 같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동안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의 기쁨이지요. 그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헛된 영광에 도취되는 것은 마음에 침투하는 무슨 정신적 고질병, 이 정신의 고질병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서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을 쫓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시는 것이 주님 나라에 다 쌓아지고 그 하늘 보좌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 땅에서 수고한 고생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영광, 하늘에서 보상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쫓고 성령 안에서 평강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한 달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녀들도 보면서 화목한 축복의 이 5월 한 달 또 되시고 정말 풍요로움이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 가정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가정들이 평화로워야 돼요. 주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는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될 때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가정이지요. 예수만이 섬기는 가정이 되고 또 가족이 되어지게 되고 평화 속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견디며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히 받으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모든 매사 일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이런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부딪히면서 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세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겨내지 못한 것이 내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요. 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에 화평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을 쫓아 매일매일의 삶을 꼭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5월달은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성령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서 가정들이 올 한 달 평화롭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며 의리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좋은 일들만 많아지는 축복의 5월의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